자, 제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많은 기독교인이 성주간, 특히 성지주일에 깊이 묵상하는 구약 성서의 두 본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사이아서 50장과 시편 21편 또는 22편이라고도 하죠. 마리 노엘 타부의 주석을 바탕으로 이 본문들이 가진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탐구해 볼 텐데요. 이 주석이 참 흥미로운 긴장감을 제기합니다. 이 본문들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쓰인 게 아니라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쓰였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의 논의를 촉발하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에 묘사된 고통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쓴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작 그 글이 쓰인 역사적 순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약의 본문들을 우선적으로 그 자체의 역사적 맥락, 다시 말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고 그 신비를 밝히는 예언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들에 담긴 심오한 진실과 그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고 또 온전히 밝혀진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경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최종적인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저는 이 본문들을 본래의 역사적 맥락, 즉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메시지로 먼저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고통과 희망을 건너뛰고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면 이 텍스트가 지닌 본래의 힘을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죠. 이 본문들과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순환 사이의 유사성은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노라. 이 구절이요. 또 시편 21편에 제 손발을 꿰뚫고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며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나이다 라는 묘사. 이건 거의 사진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냅니다. 주석과 타보가 지적하듯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추모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로마 제국에 의해 범죄자처럼 처형당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바로 그때 그들은 이 구약의 본문들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발견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필리피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노래하는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 개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본문들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라는 정점을 향해 흘러가는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유사성,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이 본문들에서 그토록 강력한 해답을 찾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석과 타부 자신이 이사야가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 유배 시절 이 글을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리 만무하다고 못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역사 비평적 독서라고 부르는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즉, 이 글이 원래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먼저 묻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서의 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집단적 인격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겪는 억압과 모욕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였죠. 시편 21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기에 터져나오는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실제로 시편의 마지막은 당신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라는 승리의 환희로 끝맺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음과도 같았던 유배에서 살아 돌아온 민족이 바치는 감사의 노래였던 거죠. 이 생생한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음미하지 않고 곧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틀에 맞춰버린다면 우리는 유배지에 있던 그들의 눈물과 희망을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사 비평적 독서의 중요성,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주님의 종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주석에서도 지적하듯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 종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개념을 하나 빌려오자면 이스라엘의 경험은 일종의 모형, 그러니까 영어로 타입이라고 하죠. 예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실제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형, 즉 아케타입, 그 그림자가 가리키던 바로 그 실체입니다. 아, 잠시만요. 모형과 원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문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암시하고 또 가리키고 있을 때 우리는 구약의 그 사건을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모형이 가리키는 완성된 실체인 그리스도를 원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겪은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고난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죄 없이 온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보편적이고 결정적인 고난, 즉 원형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과 그 경험이 가리키는 더 큰 실제,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은 명확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 관계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그 모형이 너무나 강력하고 구체적인 현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주석이 먼저 힘주어 말하는 건 유배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바로 그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니 굳건히 버티시오라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접적이고 절실한 격려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무의미한 형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증언하는 거룩한 사명의 일부였던 겁니다. 이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와 존엄성을 부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지 수백 년 후의 한 인물을 위한 그림자나 예고편으로만 축소해버린다면 그들의 실제적인 고통에 의미를 부여했던 본래의 힘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미지가 새롭고 더 큰 의미를 얻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원래의 의미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충분히 느끼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라는 관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관점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장 유명한 외침, 즉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하필 그 시편의 첫 구절을 외치셨을까요? 이건 당신 자신을 시편 속에서 고통받는 의인과 완전히 동일시하신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설령 시편 저자가 본래 이스라엘의 귀환을 노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 구절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구절에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외침을 통해 시편의 모든 고통과 희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정점을 이루고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된 것이죠. 을 버림받은 자의 절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시편 전체의 맥락을 놓치는 심각한 오독일 수 있습니다. 주석과 타부 역시 그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내 해석하는 것을 오류라고까지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탄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고통의 절규에서 시작해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음납하셨나이다 라는 우렁찬 감사의 찬미로 끝나는 위대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편의 첫 구절만 들어도 그 시편 전체의 내용과 분위기를 즉시 떠올렸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외침은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절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지금 이 시편의 주인공처럼 극한의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시편이 결국 승리로 끝나듯 나의 이 고통도 결국 하느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런 역설적인 신뢰의 고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단지 버림받은 절망의 순간으로만 본다면 시편 전체가 담고 있는 최종적인 승리와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의 메시지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해석입니다만 그렇다면 복음사가들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마테오 복음사의 경우 그는 순환 이야기 전체를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아주 집요하게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예수를 넘긴 대가인 은전 30립시 예언의 성취라고 명시하고 순환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방인인 로마 백인 대장의 입을 통해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임이셨다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이건 유대교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그의 정체를 알아보는 극적인 역설을 보여주죠. 이 모든 장치는 복음사가 스스로가 구약성서 전체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거대한 이정표를 읽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는 구약의 본문들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내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복음사가가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했다는 사실, 그건 명백하죠. 하지만 그것이 곧 이사야나 시편 저자의 원래 의도가 그러했다고 말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 역사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신앙이라는 새로운 비살에서 과거의 경전을 재해석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그 해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구약성서가 유다인들에게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거룩한 경전으로서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수천 년 역사와 신앙 고백이 단지 기독교를 위한 예비 단계나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보는 것은 자칫 그들의 신앙 전통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교적 해석이 구약의 1차적인 역사적 의미를 대체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뤄진 또 하나의 풍요로운 의미의 칭의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의미는 공존할 수 있고 또 공존해야만 하죠. 결국 하느님의 거대한 계획과 개별적인 인간의 경험 사이의 관계,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 지점에서 필립비서의 찬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 찬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 죽음을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계획의 일부로 노래하죠. 이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단순히 한 시대의 고통을 넘어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일부였음을 암시합니다. 주석이 강조하듯이 이것은 인간적인 보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만한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거래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은총과 사랑이라는 그런 신적인 논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의 고통도 그리스도의 고통도 그 궁극적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깊이에 공감하면서도 한 가지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그 주석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인간으로서, 오직 인간으로서만 행동하셨다고 힘주어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분의 경험이 추상적인 신적 계획의 일부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깊이 뿌리내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경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빌론 유배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통 역시 실존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 절망과 희망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가집니다. 이를 단지 미래를 위한 신적 계획의 한 조각으로만 환원해 버린다면 그 순간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무게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났던 믿음의 가치를 자칫 가볍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적 계획의 거대함과 인간 경험의 구체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을 동시에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시편의 버림받은 의인, 그리고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이 세 이미지 사이의 연결은 단순한 우연이나 후대의 짜맞추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오하고 일관됩니다. 역사적 맥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 본문들의 궁극적인 영적, 신학적 진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무고한 고통과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 하느님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 계획의 전체 그림이 비로소 밝혀진 것이죠. 구약의 본문들은 그 위대한 드라마의 서막이자 결정적인 복선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충실한 성서 독서는
반드시 본문이 쓰인 본래의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와 시편 21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래의 힘과 메시지를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바로 이 본문들에서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님의 비극적인 운명을 설명할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언어를 발견했는지 더욱 깊이 통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신학적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두 관점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 독서와 신학적, 그리스도 중심적 독서 사이의 이러한 건강한 긴장감은 지난 2000년간 교회가 계속해온 중요한 대화이기도 합니다.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간을 넘어 수많은 다른 시대, 다른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본문들을 읽는다는 것은 한 민족의 처절한 역사적 고통이 어떻게 시간을 넘어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언어로 재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목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과 신앙적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그 둘이 어떻게 서로를 더 깊게 만드는지 볼 수 있는 셈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이 주석에는 우리가 더 탐구해 볼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